에베소 전도라는 제목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4대 도시가 있거든요. 그중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아시는 분? 지갑을 좀 꺼내야 돼.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응? 뭐라고요? 에베소는 지금 얘기했고 에베소, 응? 고린도는 저쪽이야. 그러면 그쪽에서 4대 도시 하면 고린도도 들어갈 수 있어요. 로마 제국이라 그랬잖아. 로마 제국의 4대 도시라 그랬잖아. 나중에 고린도라는 지역도 결국 로마 제국의 휘하에 들어가요. 로마 맞습니다. 로마. 에? 에? 아덴? 알렉산드리아. 이거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이죠, 애굽. 다 여기도 다 로마 제국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계속 얘기해왔던 이름이야. 계속 두 군데 있지. 안디옥인데 무슨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이게 로마 제국의 4대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사도 바울은 도시 중심으로 선교했다고 했잖아요. 에베소라고 하는 이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된 거죠. 2차 선교 때 돌아오는 길에 잠시 에베소에 들렸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일정이 있으니까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하고 떠났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에베소로 가게 돼서 최장기간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많이 있었던 곳이 고린도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에베소는 3년 정도 있었어요.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으로 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쓴 것이죠.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키워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처음과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더라. 믿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절 31절에 보게 되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거침없이 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영적 전쟁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에베소에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아데미 신전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요? 들어봐야지 이거는 아데미 신전. 이게 다른 말로 아르티메스 신전이라고도 하고 또는 다이아나 신전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이렇게 영어식으로 읽으면 아데미가 되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 이걸 파르테논 신전도 들어봤죠. 이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더 큰 거예요. 엄청난 큰 기둥이 100개가 이렇게 있는 그런 신전이죠. 그러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난 신전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세계 7대 불가사의니까 뭐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 엄청난 신전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베소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은 다 뭐예요?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거예요. 원래 아데미 아버지가 제우스예요. 제우스의 아들이 아폴로고, 예, 제우스의 딸이 쌍둥이가 있는데 그걸 아데미라고 하는 거예요. 아데미.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은장색이라고 하죠.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 은을 빚어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아데미 여신을 보게 되면은 그 여신을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 써서 그렇습니다. 유방이 24개나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2개인데 이따만한 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여신이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이게 많아. 뭐겠어요? 다산. 다산. 그 다음에 자식이 많아. 풍요. 예. 그러니까 이 다산의 신, 또 풍요의 신. 그러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은 이 아데미 신전을 바라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자부심을 이용해서 장사꾼들이 있었어요. 이런 장사꾼들이 뭐 은장세기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형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그런 우상들을 다 버려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에베소에 지금 침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다 같이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침투해달라고 거침없이 전하고 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다. 할렐루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아까 이제 우리 양정희 집사님 신방 들으면서 이제 전화가 왔었는데 강릉 북지방 지방연합성의 강사로 이렇게 초청하겠다고 선교부 총무한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서치를 해가면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저를 이제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알아봤는데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오직 말씀으로 설교하는 목사다. 이렇게 저를 소개해줘서 너무 기뻐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저를 초청하는데 전화를 안 끊으시다. 계속해서 막 이렇게 너무 기쁘다고 뭐 기대가 된다고 그래서 다 숙소나 준비해놓고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강릉 소망교회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그래서 지방연합성회를 또 5월달에 18일부터 3박 4일 동안 또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 말씀을 담대히 거침없이 전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그런 게 특징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거침없이 전하는 거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거침없이 전하는 거예요. 왜? 둘 중 하나예요. 네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가만있어 봐. 왜냐하면 말씀 전하는 자들이 대부분 죽어요.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전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자는 사명자예요. 순교를 각오하는 거예요. 미움의 돌 맞아 죽고 수도 없이 여러분 미움의 돌 이쪽 저쪽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살아있죠. 담대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목에 잘려 죽지 않습니까? 뭐 하다가 목에 잘려 죽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영광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걸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지.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그게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도 않겠지만은 어쨌든 지금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죽을 각오하고서 전해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기나 누리 생각하고 멋진 말들로 장식하고 이런 것들로 한국 강단을 여러분 물들여 놓으면 그게 보기는 좋아도 안으로는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능력도 없고 본인도 하나님 나라의 확신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확신도 없는 것을 전하고 듣고 있으니 여러분 거기에 무슨 생명의 역사가 있겠냐고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내가 적셔서 그 말씀에서 뿌리가 내려서 싹시 나서 열매를 맺게끔 해야 되는데 완악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말씀의 씨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전해야 돼요. 우상지역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일행들이 다 붙잡혀갑니다. 붙잡혀가지고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막 죽일까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런 일에 부닥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배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해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쾌락만 있지 세상은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희락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오늘도 뭐 엄청난 소식 전해졌는데 뭐가 기쁨이 있어요? 한쪽에서 뭐 웃고 한쪽에서 우는 게 뭐가 기쁨이에요? 그런 건 가짜죠, 여러분. 모두가 기뻐할 수 없는 건 가짜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만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섹션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1절에서 7절까지가 에베소 제자들, 그 다음에 8절에서 22절이 에베소 전도, 그리고 23절에서 마지막 41절까지 에베소 소동,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에베소 제자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에베소에 왔는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이상해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2절에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계심에 대해서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야. 성령을 모르면 뭐예요? 고린전서 12장 3절에 예수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면 예수도 모르는 건데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는데 결국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3절에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세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바로 그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5절에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멘. 그러자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듣고서 세례를 받았다는 에베소 제자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서 뭐 찬양도 뭐 하고 교회 앉아서 예배도 하지만은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도 전도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면서 교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교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 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가 아니라
진짜 마음의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새 생명을 얻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지금 열심히 믿고, 앞서서 우리가 18장 24절 이하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고 지식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고, 그런데 이 사람 이상하게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래서 보니까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굽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도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그 성령 세례를 이야기하고 자세히 가르쳐줬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성령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정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힘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말씀이 이겼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듣고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6절, 7절에 보세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이 안수하자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이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이 사람들이, 교리에 매여 살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바울의 제자도 아니고 아마도 아볼로의 제자들이었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그에게서 배웠으니까 그것밖에 몰랐던 거죠.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사람들이 참된 신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에 보면 8절에서 22절에 에베소 전도가 나옵니다. 에베소 전도는 크게 두 가지, 능력 전도, 말씀 전도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능력 전도가 나오죠. 11절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우리 교회도 능력 전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 20절에는 말씀 전도에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심미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말 속에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능력 전도, 말씀 전도. 할렐루야.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8절 보세요.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죠. 그리고 권면했죠. 근데 이것 가지고 안 되더라 이거예요. 왜? 9절에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아멘. 그 이유가 뭐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 말씀 복음에 대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곳 회당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그 유명한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인 것입니다.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날마다 강론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학자들에 의하면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매일 날마다 5시간씩, 그러면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이 두란노가 비었다는 거예요. 왜 비우느냐? 그 자리가 강론하는 자리인데, 원래 이 두란노라는 뜻이 원래는 이 독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마 이 장소에서 강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바울에게 빌려줬다는 거예요. 왜 빌려줬느냐? 지금도 이탈리아 사람들은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는 낮잠을 자는 시간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낮잠을 자는 시간인 거죠. 낮에는 뜨거워가지고 사람들 활동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해가 질 즈음에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활동하고, 아니면 해가 없는 오전 시간에 나와서 활동하고, 낮 시간에는 잠을 자는데, 그 잠자는 시간에도 바울은 쉬지 아니하고 잠자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계속해서 10절에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2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매일 5시간씩 2년 동안 계속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11절에 능력 전도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바울의 손을 통해서 능력을 행한 것처럼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주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손으로 만져야 돼요. 믿음의 손으로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쌩쌩한 손 가지고 여러분 백날 해봤자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손은 믿음의 손입니다 하고, 누가복음에도 이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악귀가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에도 보게 되면은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맹숭맹숭한 손 가지고 해봤자 아무 역사가 없어요. 기름 부으소서, 주님의 능력이 임하소서. 그 능력과 기름이 임한 손 가지고 사역할 때 역사가 나타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 앞치마 갖다가 막 덮어주니까 병든 자가 막 낫고 귀신도 떠나가고 막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 근데 우리가 바울 전도 여행을 보면은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런 기적 능력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3차 에베소 전도에서 능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데미 신전입니다. 아담의 신전에 완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말로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일어난 게 뭡니까? 능력 전도입니다.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적을. 그 기적을 보여줌으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아니에요. 실체가 아니에요. 기적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수단이에요. 수단. 믿음에 이르게 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말씀에 이르게 하는 어떤 과정. 이 사람이 도저히 말씀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뭐예요?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막 귀신 쫓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다니는 현상은 거의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해요.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쪽으로도 너무 치우쳐도 문제고 좌측으로 너무 치우쳐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중도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뭐 좋다 해가지고 막 거기 구하고 기적을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말씀이 중심이 된 신앙이 아니고 기적이 중심이 된 신앙이기 때문에 늘 기적 찾아 헤매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신앙은 무너집니다. 말씀 신앙은 그러지 않죠. 기적이 있든 없든 언제나 말씀 신앙은 중심을 잡는 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성도가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말씀 봤던 것처럼 보라! 뭡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보배는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물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가진 것만 내 말씀이 돼요. 그래서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딱 가지면 설교할 때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칼을 꺼내서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맹맹맹맹 여기서 나오는 거를 맹맹맹맹맹 하니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하는 거 보면은. 근데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혼자 신앙은 되지만은 근데 문제 생기면 그 사람들은 다 넘어진다니까. 다 넘어져. 일 생기면 다 넘어져. 우선순위가 한순간에 깨져. 별일 없고 아무 일도 없고 먹고 살만 하니까 우선순위 지키면서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은 시험이 딱 와보면 다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기적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단도 기적이 있어요. 타종교에도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니 샤머니즘도 기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도 기적이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 기적은 그게 무슨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도원 막 이렇게 따라다니고 한 게 병 고쳐 무슨 귀신 쫓고 만다고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막 따라다니다. 지금 다 망했잖아, 기도원. 지금 기도원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원 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다 망했잖아. 다 문 닫았어. 기도원 다 폐허가 됐어요. 그럼 그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자체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매달리니까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은 영원한 것이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는 걸 붙잡아야지. 그런데 우리는 늘 변하는 것들, 시시각각 감각적이고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쫓아가니까 말씀을 읽으십니까? 여러분이 정확히 자기를 점검하시라고 자기를 시험하라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시험해서 자기 자신을 확증하라고요. 믿음을 시험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증하라고 해요, 자신을. 성경을 읽습니까? 그럼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자기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게 없으면은 그냥 평상시엔 괜찮아. 그런데 조그만 시험거리가 오고 조그만 문제가 오면은 여지없이 넘어진다니까. 여지없이 무너진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맨날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그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무것도 아닌 이 목사를 왜 지방연합성에는 여러분 보통 교회도 크고 교인들도 많이 모이고 이런 목사들이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여러분 저를 불러가지고 왜 이 시대에 그러면 저를 사용할까요? 저는 한 가지예요. 그냥 말씀 하나 붙드는 거. 말씀 하나 붙들고 그냥 마이크 하나 붙잡고 3박 4일 동안 원고 없이 그냥 해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사정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 집회 가면은 1시간에 제가 떠들 때 1시간 반 정도 설교하는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아침, 점심, 저녁이든 마이크 하나만 딱 붙들고 3박 4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하는 것입니다. 원고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결국은 말씀이 남더라. 그러니까 유명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불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전해달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말씀만 전해달라고.
간증으로 막 채우고 뭐로 채우고 막 했던 것들 이제 여러분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다 식상해진 거예요. 오직 말씀만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게 이해가 돼서 말씀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늘이 부르면은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례 받고 그러고 나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이 그를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 예수를 본 거죠, 여러분.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을 믿어라. 오늘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게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죠. 상자를 열어봤는데 기대를 했는데 알맹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은 믿음의 보조 수단이다. 보조 수단이다. 거기에 매달리지 마라. 그게 없어도 실망하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이 있으면 된다. 말씀이 있으면 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도시가 타락을 한 도시죠. 왜 타락했느냐?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마술합니까? 유대인들이 마술합니다. 누가 마술합니까? 제사장의 아들들이 마술하며 돌아다닙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유대인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다니느냐? 마술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한 일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 쫓고 능력 행하니까 자기들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되는 줄 알고 주술적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14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술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술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14절 보세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되게 많네. 일곱은 완전 수야. 많다는 거야.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 일곱 아들들도 뭐예요? 마술하는 일을 하고. 마술이 뭐예요? 기적 같잖아. 사람 속이기 좋잖아. 그러니까 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속이는 거야. 옛날에 우리나라 유리겔란가 누가 와가지고 막 유리만 깨고 가고 그래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막 가짜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속이는 거예요. 마술이라는 자체가 막 속이는 거예요.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예수 이름을 주술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기 좋게 참패를 당합니다. 대참패, 완전 참패. 15절 16절 보세요.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자라. 악귀가 알아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누구야? 예수 이름 말하는데 너 누구야? 그래서 그들 위에 올라타가지고 이겨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벌거벗고 도망쳤다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을 말할 때 그게 주문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믿음으로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18절까지 시작.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아멘. 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비유대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주문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높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마술사들도
변화되고 회개하고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합니까? 19절, 20절 보세요. 19절 먼저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지금 마술사들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진짜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그동안 마술책, 그 말 같지도 않은 것들 써놓은 마술책 같은 것들을 얼마나 많은지, 그게 여러분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은 5만이야. 은 5만. 그러면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25억 되는 거야. 25억. 예? 책이 25억어치나 되는 거야. 그때는 책값이 비싼 거죠. 지금처럼 뭐 종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뭐 몇 년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책이 한 권이 뭐 돈이 있어도 구하지 못할 때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는 파피루스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 그 글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책값이 뭐 부르는 게 값이고, 그리고 돈이 있어도 소유도 못해요. 25억 원어치를 불에 다 태워버렸어요. 마술사들이 회개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었구나.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그래서 20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0절에 큰 소리 읽어서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소유하려니까 말씀을 맨날 아멘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맨날 소유해서 능력이 생기는데 여러분은 아멘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저한테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냥 막 힘이 있어. 힘이 있어. 소유하세요. 씹어 드세요. 말씀을 계속 씹어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자 보세요, 이게 없는 교회 특징, 교회인 숫자 말하고 교회 무슨 프로그램 얘기하고 교회 건물 얘기하고 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있는 교회는 어디 가나 교회인 숫자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얘기 안 해. 예? 이게 쪽팔려서 그런 게 아니라 교인 숫자 얘기 안 하게 돼 있어. 건물 얘기, 프로그램 얘기 안 해. 오히려 우리는 프로그램 없다고 얘기해. 오직 뭐예요? 말씀 얘기만 해. 은혜 받은 얘기만 해.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형교회 성도들 보면은 프로그램 얘기하고 그리고 교인 숫자 얘기하고 건물 사이즈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고 일체 말씀 얘기 없습니다. 복음 얘기 없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말씀으로 전도 안 합니다. 능력으로 전도 안 합니다. 왜? 능력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없어서 그래요. 말씀 있으면은 여러분 다른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를 깨달으세요. 정말로 내가 뭐가 있으면은 여러분 다른 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은 진짜 말씀만 있으면은 다른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돼야 신앙의 균형이 잡히게, 중심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23절에서 41절이면 에베소 소동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도를 가르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막 어떻게 됐어요?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비유대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심지어 마술사들, 이런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옵니까 안 옵니까? 회개했는데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죠. 안 가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은장생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벌이가 시원찮게 되겠죠. 밥벌이가 시원찮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23절, 24절 보십시오. 23절, 24절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뭐가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납니다.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궁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이 데메드리오가 밥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적지 않은 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적지 않은 벌이가 삶의 목적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25절 보세요. 시작.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지금 이 풍족한 삶이 뭐가 됐어요? 풍족한 삶이 생업의 목적이 된 거예요. 생업의 목적이 풍족한 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에 풀칠하는 것이 생업의 목적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목에 풀칠하는 정도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에 풀칠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그 의식주의에 머물면 안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이 은장생이가 막 사람들을 선동하는 겁니다. 야, 저 바울 일행이 와서 어서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데 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가 뭐 십자가에 죽었다 하고 막 엉뚱한 소리 하는데 야, 속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 아데미 신전을 막 모욕하고 모독하고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에베소 사람들이 와 하고 선동, 거짓 선동에 속아서 이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지금 바울은 못 잡고 바울 일행을 잡아가지고서 지금 연극장에 모인 거예요. 우리나라 식으로 극장에 모인 거죠. 그러니까 그 연극장에 모여가지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거기를 못 가게 해서 바울은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가 보니까 32절을 한번 보세요. 32절에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 아니 자기들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도 몰라. 생각 없이 모인 거예요. 생각 없이. 뭔지 모르고서 모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잖아. 막 선동하고 막 해서 막 우하고 가잖아. 근데 결국 거기에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자기들이 왜 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선동에 속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보세요. 자기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 하는 이상한 말도 막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막 그냥 뭐 하여튼 뭐 이런 말 저런 말 이번에도 뭐 많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웃겨가지고 얘기도 못 하겠는데 좌인지 우인지 하여튼 뭐 이쪽 저쪽에서 막 이상한 말도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뭔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 바보로 사는 게 좋긴 해요. 바보로 사는 게. 예? 바보로 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문만 따지고 이익만 따지는 세상 속에서 손해보면서 산다는 것은 바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이 미련한 어리석은 바보가 아니라 지혜로운 바보가 되어야 됩니다. 멍청한 바보가 아니라 똑똑한 바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바보야. 그냥 바보는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거, 이거는 무지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무지의 길로.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왜 배경들 뭐 이런 것들 쭉쭉 얘기하고 뭐 제가 설교할 때 배경이 반이잖아요. 그런 걸 왜 하느냐? 그런 건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의 믿음이 지식의 바탕 위에 서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냥 뼈대만 세워놓으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기초를 다져놓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믿음을 딱 세워야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려도 믿음이 서 있는 건데 지식이 제가 여러분이 다 아는 척하고 있지만 시험 보면 성경 시험은 빵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는 척하지 말고 말씀할 때 잘 들어서 여러분이 믿음의 털을 잘 닦아 놓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척하고 있으면 선생은 안 되니까 얘가 이거 쳐다보긴 하고 있는데 이거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있구나. 이건 지식이 되지 않고 있구나. 알아. 내가 피하는 거야. 그 사람 시선을. 왜냐면 제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저는 피하는 거예요. 제가 막 어떤 거 막 할 때 야단칠 때는 이쪽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쪽 보고 하면은. 이게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은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눈 슬쩍 지나가고 눈 안 마주침, 눈 시선을 안 둬요. 그러니까 저하고 지금 시선 안 마주친 사람들은 이게 아주 지식이 바닥입니다.
기분 나쁘신가? 33절에서 40절 기분 나쁘시면 말씀 빨리 맞춰줄게. 33절에서 40절 이게 서기장이 말하는 거야. 에베소의 서기장이 말하는 거야. 야, 전도자들 보니까 불법 행한 거 없어. 오히려 너희들 여기 모여서 선동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 집회야. 빨리 흩어져. 41절에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이게 끝이야. 예? 다 이 그 내용이야. 그 결국은 뭐예요? 그냥 끝났어. 흩어져. 힘없이 그냥 흩어졌어. 그냥 힘없이 흩어졌어. 오늘도 보니까 다들 힘없이 흩어지고 막 또 그러더라고. 하여튼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일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쏠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뭐 이런 사건들 저는 일체 얘기 안 했잖아요. 일체 얘기 안 하고 저는 딱 하나예요. 그냥 교회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보호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보호를 해야 돼. 교회를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피 걸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사람 기대지 말고 선동에 속지 말고 믿습니까? 좌든 우든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파예요. 정확히 하시라니까. 예? 좌파 우파도 아니고 중도파도 아니고 우리는 어디예요? 그리스도파다. 예수파다. 할렐루야. 또 나는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뭐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파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리스도파. 바울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볼로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누는 거야 그냥.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파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거 하나면 족한 겁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파, 그리스도파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본문의 핵심이 뭐라? 또 사도행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1장 3절에서 또 28장 31절에 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고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에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킹덤, 바실레이아,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통치 개념이에요. 통치, 다스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아까 임재 속에 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집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집에서 산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8절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비바람 풍파가 불든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 예수 임재 안에 사는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집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다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들은 다 날라지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집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복되고 행복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지은 집도 있는데 또 여기만 집이 있나? 여러분 사실 이 소득세 많이 내야 돼. 요한복음 14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거기에 여러분의 집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집이 거기에 있다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생명책이라는 게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에도 집이 있어. 저기에도. 못 믿겠으면 가봐.
그 단점은 못 돌아와. 그 행복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여기는 못 돌아. 이 지긋지긋한 나라는 못 와. 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나라에 거기 영어로 보면 맨션으로 돼 있어요. 맨션이 뭐예요? 아파트라고. 그게 여러분 저 하늘나라에 있지, 한 채 있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그 집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집이야. 거한다는 게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 집도 있어. 보이지 않는 집. 예? 근데 보이지 않는 집이 2개나 돼. 저기에도 안 보이지, 이것도 안 보이지. 그리고 여러분 지금 아파트에 있지, 지금 뭐 전세 월세 있지. 얼마나 여러분 복된 거야. 그리고 이미 당첨되신 분들이 있지. 지금 앞으로 지금 들어갈 사람들이 있지. 아이고, 지금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하시고, 당신은 행복한 자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아주 복 터졌어요. 복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복 터졌어요. 그런 줄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령 받으세요. 믿음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우리 교회 전도팀들 능력 전도하세요. 말씀 전도하세요. 여러분이 지나가다 환자 보면은 그냥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그럼 안진배가 벌떡벌떡 일어나요. 아니 그런 현장에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국에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이 막 치유기도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면, 그런 데는 이제 병원 의료 혜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믿어요. 그 진짜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걷는 줄 알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면 그런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 수준에서 자기 믿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자기가 판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그냥 자기 수준에서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겁니까? 그걸 뛰어넘어서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끌어내셨잖아. 그러면 다시 들어가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요? 끌어냈으면 여기서 주신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들어가서 이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끌어내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이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새창조 교회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 뭐 제자 훈련이 있어요? 무슨 성경 공부 없어. 다 자유야. 나머지는 오직 예배 말씀 이거밖에 없는 교회인데,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새창조 교회 성도입니다 했을 때 말씀 충만, 능력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 지역이니까 거기에서 1차 전도, 2차 전도 없었던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다른 거야. 왜? 그거는 본체가 아니니까, 실체가 아니니까, 본질이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고 안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가서는 이런 역사가 있지만 어디에 와서는 이런 역사가 없는 거야. 저기서 기적을 행했다고 여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돼. 미국 사람들이 막 옷만 벗어서 이렇게 했더니 그 막 다 넘어졌는데 여기 와서 옷 벗었더니 무아지자고 다 구경하고 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그 조건,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이 여러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적하고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 것은 뭐다? 능력 전도도 있지만은 결국은 말씀 전도다. 그들이 결국 깨달은 거는 뭐냐면 기적을 통해서 이게 아니구나 했지만 그때 전한 게 뭐냐? 말씀이 힘을 얻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일어나든 기적이 일어나든 뭐가 일어나든 중심은 뭐다? 말씀이다.
말씀에 붙들리는 신앙, 말씀에 붙들리는 사랑, 신앙. 내가 말씀을 붙들 수 있지만은 말씀이 나를 붙드는 데까지 가야 돼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붙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손 번쩍 들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 시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